2장 36절부터 4장에 보시면 성장과 신분사 얘기 나오는데요. 조금 이게 바뀌었는데 7341에 가서 한번 볼까요? 7341에 보시면 성장과 신분의 사역이 거기 보면 나타납니다. 강론집하고 조금 이게 90집 19년에 나온 개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 자,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데도 주어가 누구이다? 예수께서라고 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그분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2절에 보시면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본래 지혜로웠던 게 아니고 커가면서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게 커서 지혜가 자라고 이런 것으로는 설명이 다는 안 된다고 봐요. 잘 아시는 대로 그 12살 됐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7351에 보시면, 7350에 보시면 2장 22절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또 나오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사건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셉 가문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다윗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을 소개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냐면 나단을 소개합니다. 나단을 소개해요. 나단도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설명도 아주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가도록 하죠.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사역을 하신 일인데, 자, 좀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족보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쓰여진 걸까요? 아니면 족보 관리를 예수께서 하신 걸까요?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도 누가 되시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그 출생한 그 족보를, 조상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오도록 내가 족보를 어떻게 했다? 관리했다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직과 관련된, 직임과 관련된 거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주체가 누가 돼요? 예수께서라는 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 관리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오도록 누가 관리했다? 내가 관리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요셉이라는 그 가문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내가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강론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7352에 보시면 중간에 그 호스 에노미제토라는 그 헬러가 나오는데요. 그 밑으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예수의 계보에 나오는 그 문장이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이름 앞에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으나 요셉의 이름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니까 요셉한테 정관사를 붙지 않는 것은 요셉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족보에서 제외된 사실로 보아 예수님이 요셉의 장인인 헬리의 자손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에 종이한다. 그러면 앞부분의 마태복음은 아버지 족보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족보도 솔로몬까지 가고 다윗부터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에서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가죠? 아브라함 이전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누구 족보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를 선택했고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족보 의도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며 마리아의 친정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마태복음의 계보와 그 내용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계보 내용이 성경의 다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던데 이는 법적인 경우를 비롯해 실질적인 경우와 양자를 삼았을 경우 히브리 민족의 풍속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건 이제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인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의미로 더 들어가서 사역에다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계보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더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족보 관리를 마가복음 쓸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뭐 하셨다? 관리하셨다. 자, 관리했는데 마태복음 넣습니다. 혈통 중심의 계보를 예수님은 벗어난다. 왜? 본인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기 위하여 그 족보 관리를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혈통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관리하셨다?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부터 누구까지? 하나님으로 오는 그 족보를 예수님께서 관리하셨다는 것으로 강조를 해야 뭐가 강조가 됩니까? 사역.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 족보를 관리하셨다는 것을 왜 굳이 강조해야 되느냐? 사역 때문에 그럽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주어 예수께서와 그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7364에 가시면 아들의 임무에 의한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아들의 임무가 나타납니다. 자,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아들의 임무 중에 속죄주 임무가 나타납니다.
속죄주. 자, 구약의 근거는 7365에 보시면 7365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고 언약하도록 섭리하시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자 창세기 49장 10절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아론의 아들들은 뭐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본문 인용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누굴 일으킨다 그랬죠? 선지자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밑에 홀은 또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통치자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분이 아들이심으로 먼저 무슨 임무? 속죄주 임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임무는 자 무슨 내용과 관련이 되냐면 선지자 임무와 관련이 됩니다. 그 선지자 임무는 선지직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제사장이 할 수도 있고 선지자가 할 수도 있고 왕이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하는 모든 사역을 말하는 의미에서 선지자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무슨 임무를 수행하신다? 통치자 임무를 수행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조금씩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연결고리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들 사역을 제일 먼저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속죄주 임무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속죄주와 관련해서 자, 이게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367에 가시면 7367 자, 지금 이 부분 하고 있거든요. 아들의 임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속죄주 표적, 속죄주 권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자,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가서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보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베드로 입에서 아까 뭐가 나왔다 그랬죠? 저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인입니다라는 기록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속죄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볼게요. 한번 넘겨보시면 문둥병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14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보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주로서 당신을 증거하는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병을 고치는 누구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럼 누구와 누가 다른 거죠? 누구가 다른 거예요? 주와 예수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하니까. 누가복음의 주는 대부분 뭐로 번역하면 된다고요? 여호와. 그러면 다시 고쳐서 읽어볼까요? 병을 고치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와? 예수와 함께 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족보 관리를 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만들어내신 거죠? 아담을 만들어내시면서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 뭐 하신 거냐면 족보를 관리해 오신 거예요. 그걸 혈통을 넘어서도록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통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엘리 가문 아까 헬리라 그랬죠? 마리아의 그 족보를 통해서 당신이 관리한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뭘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5장 27절에서부터 6장 11절에 속죄주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세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앞부분에는 표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으로 내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실제로 뭐 하시는 거죠? 그 행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30절에 볼게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명대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렇게 하러 왔다. 죄인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속죄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안식일에도 이삭을 먹는 일이 뭐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당신이 뭐의 주인이니까? 안식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자, 그 안식을 주인 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그냥 뒤에 가서 몰래 고쳐주시면 되는데 대놓고 하세요. 그 말은 당신을 뭐 하려는 거죠? 속죄주라는 사실을 더 공표하는 거죠. 볼까요? 8절, 6장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디에 서라? 한가운데 서라. 문제를 아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거.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제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러면서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분내게 하고 또 고쳐줄 자에게는 속죄주 권한을 행사하시는 일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면 6장 12절에서부터 7절까지 무슨 직무가 나오죠? 선지자 임무사역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하시는 게 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한 거예요?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지자 임무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속죄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주세요. 자, 볼게요.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여러 표적을 수행합니다. 7379에 보시면 다양한 자들이에요. 뭐 어부도 있고 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제자들을 상세하게 이런 부류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뽑아낸 기준이 정통 유대인들이 뽑아놓은 그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 속죄주의 의미가 그 어떤 유대인들의 레위지파 전통에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가룟유다까지 소개를 하고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그런데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들을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듣지 못할 자에게는 뭐가 돼요? 화가 된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0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저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잘되고 세상에서 부하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의 증거이다? 화를 당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요, 이 복은 내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자, 35절에 보면 6장 35절에 그러니까 선지자 임무의 증거라는 게 결국은 핍박받으면서 핍박받는 무리들과 함께 살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은 본문에 없습니다. 자, 복음의 빛을 지게. 빌리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의 빛을 지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비쳤다는 말은 내가 복음을 받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하다? 인자로우시니라. 이게 참 묘한 말씀이 나오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순천에 비가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가 옵니까? 아니죠. 그죠? 똑같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뭐 한다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기도 하고 다 쓴 다음에 뭐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자, 그런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그런 선지자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들을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7388에 가시면 여러 비유로 불의한 자에 대하여 책망하며 가르쳐서 수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45절에 보시면요.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 선은 행동을 해서 선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미 어떤 자와 어떤 자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정해져 있다고 선지자직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기준이 유대인들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깨어졌다 그랬어요? 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7장 2절에 가면 누가 나타나냐 하면 로마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뭐 들어봤던 말씀이죠. 가자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저도 부리는 자가 있는데 감히 제가 어떻게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진 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9절에 보시면 9절 끝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를 살려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뭘 보여주냐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아까 이방인에게 보여줬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자, 나인성 과부를 이제 살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몇몇 사례가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표적.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까 아들로서 뭐 하신 일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속죄주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주 일을 하시는 사역은 또 뭐와 연관이 되냐면 속죄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도 해야 돼요? 당신의 말씀으로 양육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7장 21절. 7장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러면서 선지자직에 대한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요한이 출현한 표적을 통해 행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어디까지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뭐한 거예요? 큰 거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을 아예 엎어버려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국가, 유대인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혈통의 어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속죄주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강한 일들이 아주 강한 사역이 지금 이 선지자의 임무 사역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28절,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뭐한 거예요? 큰 일이죠.
그보다 큰 일은 없어요. 세례 요한도 비교가 안 되고 다윗도 비교가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는 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증거를 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역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35절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의 모든 자녀, 이 자녀 속에 누가 들어와 있었죠? 세리와 죄인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유대인들만 병 고쳐줬어요?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에게도 고쳐주셨어요? 허다한 무리도 고쳐주었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면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주세요? 통치하시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8장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 임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나오긴 했지만은요. 아까 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7장 47절 죄송합니다. 좀 지나오긴 했는데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47절,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뭐했다?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 사하는 능력을 선포하는 선지직을 보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뭐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죠.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속죄주 능력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양육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스려 주시는 통치자 임무도 하시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7404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겠죠. 자, 8장 11절 보세요. 이후라는 말은 죄사하는 능력을 보이신 후에 이런 말입니다. 연결어죠.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3절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나누었었잖아요. 그 창조부터 있었던 족보를 누가 관리하셨다? 예수님께서 관리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오는 길을 당신이 준비하신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섬기는 여자들이 있다는 말은 그 여자들이 섬겼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심으로 그들이 섬기도록 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사역에 맞춰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마음 먹는다고 예수님 옆에 다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걸러내세요? 걸러내시죠. 자,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 걸러내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미 살펴봤죠. 바위 위에, 자, 길가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 또 어디죠? 그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있는 거.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주권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가족 관계에 묶일까요? 가족 관계를 벗어날까요? 벗어나죠. 그게 또 나옵니다. 8장 19절 보겠습니다.
8장 19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가로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이 부분 하고 있거든요. 주권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것,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족을 말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천국의 통치자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천국의 통치자이니까 가능한 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참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들의 임무인데 아들임으로 속죄주 임무를 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죄주에 뭘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고난을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또 볼게요. 속죄주이심으로 그분이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선지자 임무를 증거하셨는데 그게 맞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선지자이심으로 이분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치하기도 하세요. 통치자 권능을 증거하시고 통치자의 뭘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복음서의 구조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뭐 하는 걸로 표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이 큰 틀의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귀신을 관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8절에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분명히 알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자, 돼지떼에게 귀신을 집어넣어버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떠나가기를 간구하고요. 자,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안 나올 텐데, 자, 그 사건은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 자, 그 사람, 귀신 나간 사람을 얘기하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곧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이 생기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더 큰 일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서 고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했죠. 자, 비웃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하더라?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 표적을 보여주는 환경에서 보시면 무슨 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금 섭리하시는 이 우주의 전체 역사 섭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사역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 왕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건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도 아니죠. 이 헤롯 왕은 이두메인인데
당시에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왕이거든요. 그럼 헤롯에게 보여준다는 말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가 아니라 누구다. 헤롯 너가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사역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 표적을 많이 행하고 하니까요. 6절에 보시면 9장 6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주어를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누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헤롯을 관리하시는 거고 헤롯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목이 참수되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순교하는 일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이 도저히 우리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헤롯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목숨을 거둬가셨다.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니란 말이죠. 어느 부분은 이해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틀이 안 맞죠, 사실. 자,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자 헤롯 사건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내가 헤롯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백성이므로 내가 진정한 왕이므로 백성들의 먹고 사는 건 누가 관리한다?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런 거.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에게 먹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작했던 이 내용들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속죄주가 되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표적을 보여줬으므로 이 땅에 임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해서 내가 관리하는 나라는 지상에 속한 유대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다?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그래서 몇 장 몇 절부터? 9장 18절부터 여기 보세요. 9장 18절부터 무슨 사역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 내용이 9장 18절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예. 10분 쉬셨다가요.